같아요. 코로나로 인해서 결혼식도 50명 이하여야 된다, 100명 이하여야 된다, 그랬죠. 예, 엊그제 같은데 언제 그랬냐는 듯이 막 한참 된 것 같아요. 이제는 제한도 없고요. 어딜 가든 그동안 못한 걸 더 다니는지 모르겠지만 사람들이 더 많은 느낌이 드는 건 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저도 목회를 하다 보니까 아주 많은 다양한 결혼식을 경험하게 됐습니다. 전국을 다 다녀봤는데요. 지역마다 또 그분들의 신앙에 따라 아주 다른 모습을 보이더라고요. 결혼식은 일생에 남는 아주 중요한 날이기 때문에 신랑 신부에게도 중요하고 기쁨이 되는 날이지만 가족들과 또 하객들에게도 기쁘죠. 근데 그렇게 기쁘면 좋은데 가끔 돌발 상황 또 기쁘지 못한 일들이 생기기도 합니다. 제가 좀 규모가 있는 교회에 청년 사역을 했기 때문에 결혼 주례를 많이 했는데요. 몇 살부터 했냐면 39살 때부터 주례를 했어요. 지금도 주례를 하러 가면은 젊다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39살 때였으니까 얼마나 이게 젊어 보이고 어려 보이고 이런 그렇잖아요. 예식장에서도 주례 목사님 모셨어요. 그 제가 저예요. 딱 그러면 그래요? 딱 이렇게 놀라는 적도 많이 있을 정도로 젊었죠. 그래서 저보다 나이가 많은 형님의 주례를 한 적도 있었고요. 중직자인 부모님 때문에 예배는 드리기 싫은데 어쩔 수 없이 예배로 드려야 되는 그런 가정을 주례한 적도 있었습니다. 표정이 달라요. 그런 경우에는 표정이 다릅니다. 근데 제가 가는 목사가 가는 결혼식은 거의 대부분 예배예요. 예배를 초대받아서 가는데 근데 이제 예배인데 예배 안에 이제 결혼 예배 안에 뭐가 있습니까? 축가가 있어요. 요게 이제 돌발 상황이 많습니다. 그래서 예배인데도 예배 안에 축가 시간에 막 요상한 노래를 막 불러요. 요즘 막 유행하는 막 그런 가요 막 부르기도 하고 그 정도까지는 그래도 좀 애교로 봐줄 수 있는데 막 이상한 춤을 춥니다. 막 예배 안에 있잖아요. 이 축가가 근데 막 춤추고 꿍짝꿍짝 막 거리고 있고 막 이상한 희한한 이벤트 막 진짜 차마 여기서 말할 수 없는 그런 이벤트를 막 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 참 이게 난감해요. 그렇게 이제 신랑 신부한테 축가 얌전한 거 할 거냐 물어보면 그렇다고 하는데 막상 당일이 되면 돌발 상황이 벌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노하우가 생겼습니다. 어떻게 하냐면 아무리 이거는 이제 혼주들한테 얘기해도 잘 안 돼요. 그래서 아예 예배 안에 있는 축가 시간을 뺐습니다. 따로 축도 이후로 그러니까 예배를 다 끝나고 축가는 별도로 하도록 아예 예배 시간에서 빼버렸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좀 마음이 편하더라고요. 예배는 드릴 테니까 축가는 그냥 알아서 해라. 이런 식이죠. 어쨌든 첫 주례는요 원주에서 했는데 예식은 3시였습니다. 근데 이제 서울에서 사역할 때였으니까 서울에서 오전에 출발하는데 원주까지 주말에는 많은 사람들이 나가기 때문에 막혀요. 그래서 막히는 길이라 일찍 출발했는데도 혼주도 그렇게 계산한 거죠. 혼주가 준비한 버스는 예식이 3시였는데 간신히 3시 5분에 도착을 한 거예요. 거기에는 주례자도 타고 있고 또 친구들도 다 타고 있었죠. 그러니 신랑과 신부는 이게 얼마나 초조하게 기다렸겠습니까? 주례자와를 포함한 손님들이 한 버스가 안 왔으니 초조하게 기다렸고요. 주례를 맡은 저도 버스 안에서 너무 초조해가지고 너무 불안하게 그렇게 간 적이 있었습니다. 다행히도 이제 그 이후에 3시 이후엔 예식이 없었기 때문에 그래도 편안한 마음으로 예식을 또 이렇게 인도했던 그런 경험이 있고요. 또 한 번은 제가 주례를 한 결혼식은 아니었는데 부목사 때 이제 강원도 춘천에서 결혼식이 있었습니다. 권사님의 딸 결혼식이었는데 서울에서 춘천으로 가는 길도 주말에 많이 막혀요. 근데 제가 볼 때는 신부 측에서 아마 이 계산을 좀 잘못한 것 같아요. 그리고 보통 이제 이 서울에서 춘천이 1시간 좀 넘는 거리이기 때문에 그래서 생각하셨겠지만 보통은 혼주들은 신부 어머니 부모님들은 좀 전날 가서 이렇게 또 그쪽에서 이제 주무시고 가시는 게 좀 안전할 텐데 이분들이 이제 하객들과 같이 가신 거죠. 그러니까 버스에 같이 타신 거예요. 그날따라 버스는 사고가 났는지 엄청나게 평소보다 훨씬 더 많이 막혔고요. 결국 결혼식이 2시였는데 이 신부 가족들은 오후 4시가 돼서 도착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간신히 그것도 도착하는 웃지 못할 해프닝이 벌어진 겁니다. 이거 어떻게 이거 한 번 있는 날인데. 그래서 신부는 부모님도 없이 또 신부의 일부 이 친구들과 가족들도 없이 그냥 결혼식을
진행했고요. 가서 보니까 나중에 보니까 이 눈화장이 눈물과 함께 흘러내려서 검은 눈물을 이렇게 흘리는 참 안타까운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아마 그분은 평생 잊지 못하겠죠. 네. 오늘도 이런 혼인 예식에 관련된 비유입니다. 혼인 예식은 기뻐해야 되는데 돌발 상황이 기뻐하지 못할 문제가 생기게 된 겁니다. 비유죠. 계속해서 우리는 이 종말에 대한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24장에서는 종말에 대한 여러 가지 이야기를 말씀하셨고, 이제 25장에서는 예수님은 종말에 대한 여러 가지 비유를 말씀해 주십니다. 오늘은 우리가 잘 아는 열처녀의 비유입니다. 많이 들어보셨어. 유명한 비유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 비유를 그냥 편의상 열처녀의 비유라고 말을 하는데, 이렇게 열처녀의 비유라고 말하면 오해가 생길 여지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당시의 이스라엘의 결혼 풍습을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방금 말씀드렸던 것 같이 우리네 결혼식을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스라엘의 결혼식은요, 해가 진 이후에 오후 늦게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신랑이 신부의 집으로 가서 신부와 그 일행들을 데리고 다시 신랑의 집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그 후에 신랑의 집에서 잔치를 벌이게 되는 것이 바로 이스라엘의 결혼 풍습이었습니다. 특별히 그 시대 1세기 팔레스타인의 이 결혼 정년기는 남자는 한 18세에서 24세 정도가 정년기였고요. 여자는 더 어립니다. 13세에서 14세가 결혼 정년기였습니다. 그러니까 요즘에 여러분 가장 이해하기 어렵다고 하는 13세, 14세 몇 살입니까? 중1, 중2, 뭐 초등학생 6학년, 중1, 중2 요 나이잖아요. 요때 결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 그 어려도 너무 어리잖아요. 그 어린 신부가 신랑 앞에 이게 얼마나 부끄럽겠습니까? 그 시대에. 그래서 신부의 집에서 같이 기다려줄 친구들이 필요한 거죠. 그 친구들이 같이 기다려주는 겁니다. 그리고 즐겁게 노래를 부르고 춤을 추면서 분위기를 이렇게 밝게 만들고, 또 그 밤에 아무것도 없는 시절이잖아요. 밤에 어두운 밤길을 이동할 때 등을 들고서 밝혀줄 친구들, 들러리들이 필요했던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 나오는 열처녀는 신부의 친구들입니다. 신부의 친구들 10명의 들러리들을 말하는 것이고요. 등불도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작은 등이 아니라 이렇게 횃불 같은 큰 그런 불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랑이 와서 신부를 데리고 신랑 집으로 갈 때 그 10명이 큰 횃불을 이렇게 들고 불을 길을 비추면서 따라가는 거예요. 그럼 분위기를 상상해 보시면 그 밤에 아무것도 없는 밤에 얼마나 환할까요? 그리고 일렬로 그 불이 쫙 가는 걸 보면 얼마나 분위기가 멋진 분위기가 되겠습니까? 그렇게 하면서 이 결혼식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근데 여기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신랑이 생각한 시간이 됐는데 안 오는 거예요. 늦게 오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재림도 이와 같다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시간에 오시는 게 아니라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늦어질 수 있다는 것을 오늘 비유를 통해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언제 어느 때 오시겠다고 약속해 주지 않으셨습니다. 이미 여러 번 말씀을 드렸어요.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른다고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생각했던 시간, 사람들이 기대했던 시간, 사람들이 기다렸던 시간과 다르게 오실 수 있다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 사람들은요, 어떤 일이든 간에 어떤 일을 하든 간에 자기가 기다리고 자기가 기대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생각하는 시간이 있다는 말이죠. 단적인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식당에 가서 다 음식을 시키시잖아요. 음식을 시키면 그 음식이 나오는데 걸리는 시간에 대해서 기대하는 자기만의 그 기대하는 시간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내가 기대한 대로 10분이든 15분이든 이 정도 있을 거 아닙니까? 내가 기대한 대로 음식이 나오면 괜찮겠지만 기대한 것보다 음식이 늦게 나오면 어떻게 돼요? 왜 안 나오지? 배고픈데 좀 짜증나네? 이러다가 더 안 나오면 저기요, 시킨 지가 언제 됐는데 왜 안 나와? 이렇게 얘기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또 음식 배달을 요즘에 많이 시켜서 이렇게 코로나 때 그런 일이 많았는데 음식 배달을 시켜서 먹을 때도 음식을 배달이 되기까지 언제까지는 올 것이다라는 그런 기대하는 시간이 다 개인에게 있어요. 그런데 너무 늦으면 기다리다 참지 못하고 전화하는 거예요. 아니, 내가 지금 시킨 지 40분이 지났는데 왜
아직도 안 옵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여러분 보통 음식점에 전화하면 뭐라 그래요? 방금 출발했다. 예, 공식이죠. 예, 꼭 그래요. 어쨌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작은 일부터 시작해서 큰 일까지 다 자기만의 어떤 기다리는 시간, 기대하는 시간이 있어요. 그 기준은 뭐예요? 기준이 뭡니까? 철저하게 자기의 경험이죠. 철저하게 자기의 경험이에요. 자기의 생각입니다. 방금 예를 들은 것처럼 식당에 가면 대략 얼마가 지나면 음식이 나온다는 것을 알아요. 어떻게 알아요? 경험해 봤으니까. 계속 식당 다니면 대부분 나오는 거니까. 30분 걸리지 않고 1시간 넘기지 않는다는 걸 다 알죠. 경험상. 자, 음식 배달을 시키면 대략 얼마가 지나면 음식이 온다는 것도 알아요. 어떻게 합니까? 경험해 봤으니까요. 물론 요즘에는요, 이 휴대폰 어플을 보면 도착 예정 시간이 다 나와요. 틀리는 경우도 있지만 어떤 어플을 보면 배달하시는 분이 어느 길을 따라서 어디까지 와 있는가지 표시가 되는 그런 어플도 있습니다. 예, 참 배달하시는 분 힘들 것 같아요. 그런 거 보면. 예, 어쨌든 그렇습니다. 또 비가 오거나 비가 많이 쏟아지거나 눈이 오면 더 늦게 될 것이다 라는 것도 알아요. 경험해 봤으니까 경험을 통해서 우리는 기대하는 시간이 있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오심, 재림은 우리가 경험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예상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언제 오실지 모르니까, 경험을 해보지 못했으니까 준비하기 어려운 거죠. 여러분, 예수님이 늦게 오시는 것은 약속을 어기신 것이 아닙니다. 인간의 생각과 인간이 생각하는 시간과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시간은 다르기 때문에 우리는 그날이 언제 올지는 몰라요. 그러나 철저하게 준비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열 처녀도 마찬가지였어요. 신랑이 올 때를 기다리며 잔뜩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언제까지요? 자기가 경험한 대로, 자기가 다른 결혼식을 보니까 대충 그때쯤 되면 신랑이 온다는 생각으로 신랑이 올 때까지만 딱 필요한 기름을 준비해 놨던 것이죠. 그런데 신랑이 올 줄 알았던 신랑이 예상보다 늦게 오니까 열 처녀는 모두가 다 기다리다가 지쳐서 졸고 자게 된 것이죠. 여러분, 지혜로운 5명은 졸지 않았고 미련한 5명만 졸았던 것이 아닙니다. 성경을 보면 10명 모두가 지혜롭거나 슬기 있거나 미련하거나 10명 모두가 다 졸며 잘세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다 자고 있었습니다. 그때 갑자기 한밤중에 신랑이 온다라는 소리가 들린 거예요. 이게 열 처녀뿐만이 아니라 신부의 집에 있었던 그 많은 사람들이 다 분주해졌겠죠. 그래서 이 열 처녀들이 잠들어서 깨서 급하게 보니까, 등불을 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모두 등불이 꺼져가고 있었던 겁니다. 큰일입니다. 이제 신랑이 오면 곧바로 그 등불을 들고 신랑 집으로 함께 가야 하는데 등불이 없으면 갈 수 없어요. 등불이 있어야만 갈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차이가 발생하는 거죠. 슬기 있는 5처녀는 여분의 기름을 준비해서 곧바로 그 기름으로 등불을 준비해서 신랑을 따라갔지만, 미련한 5처녀는 허겁지겁 기름이 없었기 때문에 기름을 사러 갑니다. 기름을 구해서 뒤늦게 뛰어갔지만 문은 굳게 닫혀 있었고, 신랑과 함께 잔치에 들어가지 못한 사람은 잔치에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실제로 그 시대에 신랑과 함께 가지 않은 사람은 들어갈 수 없었다고 해요. 왜냐하면 워낙 많은 강도와 또 도둑들, 이런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신랑과 함께하는 그 많은 행렬 속에서 함께하지 않은 사람들은, 함께 들어가지 않은 문은 닫혀서 그 밤에 문을 열어주지 않았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천국의 모습이에요. 한번 문이 닫히면 그 누구도 들어갈 수 없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오늘 비유의 내용인데요. 오늘 이 비유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기름을 준비했느냐, 기름을 준비하지 않았느냐, 이것에 따라서 슬기로운 자와 어리석은 자로 나뉘어진다는 겁니다. 다른 건 없어요. 단지 기름을 준비했느냐, 여분의 기름을 준비했느냐 아니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슬기로운 자냐 아니냐가 결정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잘한다는 것은 뭘까요? 한마디로 말하면 지혜롭게, 슬기롭게 신앙생활하는 것을 잘한다고 말하죠. 그렇다면 지혜로운 신앙생활, 슬기로운 신앙생활은 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뭘 의미하는 겁니까?
지난 시간에 마태복음 24장 45절 이 앞에 내용을 통해서 예수님은 언제 오실지 모르지만 반드시 예수님이 오신다는 것을 우리가 믿고 있다면, 그것을 믿는 사람이라면, 재림을 믿는 사람이라면 우리는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으로 살아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억이 안 나시죠? 일주일 지나면 뭐 어제 일도 기억이 안 나는데 한번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24장 4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아멘. 자,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은 종말을 주인이 다시 온다는 것을 믿는 종이에요. 그래서 자기가 누구인지, 내 신분이 뭔지 자기 군수를 아는 사람이 충성되고 지혜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주인이 곧 온다는 걸 알아요. 반드시 온다는 걸 알아요. 그래서 언제 주인이 오더라도, 그게 언제인지 모르겠지만 언제 주인이 오더라도 자기 것이 아닌 주인의 재산이잖아요. 주인의 것을 가지고 선하게 그 주인의 자식들과 그 주인의 식솔들과 모든 사람들을 선하게 먹이고 입히는 일을 선하게 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바로 이 충성되고 지혜로운 종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반대로 어리석은 종은 어떤 종이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주인이 한번 가면 언제 올지 늦게 온다고 생각하면서 자기 마음대로, 자기 것도 아닌데 주인의 것을 가지고 마음대로 사용하고 술 친구들을 불러다가 자기 집도 아닌데 그 집에서, 주인의 집에서 먹고 마시는 사람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억나시죠? 네, 감사합니다. 아유. 자, 오늘 슬기로운 이 처녀, 즉 슬기롭게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도 마찬가지, 같은 의미입니다. 지금 자기가 왜 이 자리에 나와 있는지, 자기가 뭘 하러 왔는지를 아는 사람이 슬기로운 사람이라는 거죠. 자기 본분을 아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 혼인잔치에 이 처녀들은 왜 와 있는 겁니까? 이 10명의 처녀들은 이 혼인잔치에 왜 와 있는 거예요? 놀고 먹고 마시기에 와 있는 게 아니죠. 물론 놀고 먹고 마실 수 있죠. 그러나 제일 중요한 것은 이 10명은 친구의 그 들러리, 신부의 들러리 역할을 하기 위해서 왔습니다. 그러니 졸다가도 혹은 먹다가도 다른 걸 하다가도 뭘 해야 돼요? 등불을 밝히고 신랑 집까지 그 밝은 불을 가지고 함께 가는 이 역할에 충실하게 하는 것이 이 10명의 처녀들이 이 자리에 있는 이유였고 그들의 본분이었다는 것이죠. 자기 본분을 알고 자기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며 살 때 우리는 그 사람을 슬기로운 사람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사회를 보십시오. 사회 어느 분야든 간에 자기 자리에서 그 자리에 맞는 삶을 살지 못하고 자기 책임을 다하지 못하고 자기 분수에 맞는 삶을 살지 못하니까 온통 사회에 문제가 생기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정치인다워야 되죠. 그래서 가장 먼저 국민을 생각하는 정책을 펴고 국민을 우선시하는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정치인다운 삶을 사는 사람이고요. 공직자는 공직에서 공직자다워야 되고 학생은 학생답게 공부하면서 미래를 준비해야 되는 겁니다. 목회자는요, 다른데 뭐 이상한데 정치라든지 뭐 목회자가 다른 어떤 단체에 들어가는 이런 데 기웃거리는 것이 아니라, 그런데 신경 쓰는 것이 아니라 목회자답게 목회에 신경 쓰고 교회와 성도를 책임지는 삶을 사는 것이 목회자다운 삶이죠. 이렇게 자기 자리에서 마땅히 해야 될 것을 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라면 자기 자리에서 마땅히 행할 것을 하지 못하는 사람이 어리석은 사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스승의 주일인데요, 우리 선생님들 수고가 참 많으세요. 네? 아이들을 신앙으로 가르치는 교사는 정말 교사다운 삶의 모습을 또 보일 수 있어야 됩니다. 뭐 보수도 없고 세상 선생님들처럼 사회가 인정해주는 그런 직은 아니지만 그래도 우리는 교사로서 정말 더 오히려 본인이 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거죠. 이게 교사의 삶이고요. 또 교회 안에서도 직분을 가지고 계신 분들도 직분에 맞는 신앙의 자세, 직분에 맞는 신앙의 모습, 이런 것들을 본을 보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성도는 성도답게, 목회자는 목회자답게 그렇게 사는 것이 슬기롭고 지혜로운 삶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신부의 친구들은, 들러리들은 들러리다워야 합니다. 부끄러워하는 친구와 함께 가면서 즐거운 분위기를 만들고 횃불을 켜고 길을 밝히며 신랑 집까지 같이 가는 것이 이 처녀들의 본분이었어요. 이 본분을 잘 지키고 들러리답게 들러리 역할을 제대로 하려면
그 등불에 불이 켜 있어야 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 들러리 역할에 충실하기 위해서 슬기로운 5명의 처녀들은 다른 5명과 다르게 여분의 기름을 준비하고 있었던 거죠. 그러므로 여분의 기름을 준비한 것이 지혜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에서 기억해야 될 것은요, 마지막 한 가지만 더 살펴볼 텐데요, 미련한 5명이나 슬기로운 5명이나 10처녀는 모두가 다 등은 이미 다 가지고 있었다는 점입니다. 핵심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등은 다 가지고 있었지만 여분의 기름을 준비했느냐 준비하지 않았느냐로 슬기로운 자와 미련한 자로 나뉘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좀 생각해 볼 게 있어요. 그러면 등은 뭐냐? 그러면 또 기름은 뭐냐? 이걸 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게 참 많이 오랫동안 논쟁이 되고 막 이렇게 얘기가 됐던 건데요. 먼저 등이 뭘까요? 등은 뭐예요? 10처녀 모두가 다 가지고 있었던 것. 이 등이 뭐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라면 이미 다 가지고 있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교회 나와서 똑같이 다 이렇게 우리 모두가 다 예배 드리고 있는 것, 이게 바로 등이에요.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하고 있는 이 행위들, 이 외적인 것들을 말하는 것이 바로 등입니다. 자, 그렇다면 등이 되도록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등이 제 역할을 하게 하는 것, 그것은 바로 기름이죠. 기름이 있어야 됩니다. 아무리 좋은 등, 아무리 큰 등을 가졌다고 하더라도 기름이 없으면 소용이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기름은 뭡니까? 기름은 등에게 꼭 필요한 것이 기름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면 우리의 믿음에 꼭 필요한 것, 우리가 이렇게 믿음 생활을 하고 있는데 우리의 믿음에 꼭 필요한 것, 성도로 존재하게 하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우리 믿음이 참된 믿음이 되도록 하는 것, 이게 기름인데 이게 무엇일까요? 그래서 바로 그 가지고 있는 믿음에 맞는 삶을 말하는 겁니다. 믿음에 맞는 삶. 본문을 보면 기름이 떨어진 미련한 5처녀들이 여분의 기름을 준비한 슬기 있는 5처녀들에게 너희들의 기름을 좀 나눠달라라고 말을 합니다. 그랬더니 이 슬기로운 5처녀들은 그럴 수 없다라고, 나눠줄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매정한 게 아니에요. 믿음에 맞는 나의 이 삶은 아무리 가까워도 다른 사람에게 나눠줄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기름은 나의 믿음에 합당한 삶을 의미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지고 이렇게 교회 안에 다 들어와 있습니다. 우리는 교회 나와서 예배도 드리고 헌금도 드리고 찬양도 부르고 또 기도도 하고 봉사도 합니다. 이게 보이는 모습이 등이에요. 근데 문제는 기름입니다. 아무리 좋은 등을 가졌다고 하더라도 주님은 우리의 기름에 관심이 있으십니다. 우리 중에 처음부터 기름이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분명히 10처녀의 등은 모두 처음에는 빛을 발하고 있었어요. 다 불타고 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을 믿는 순간에 우리는 다 예배도 드리고 기도와 봉사도 하는 모습을 보면 모두 똑같이 열심히 있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보였습니다. 그렇게 보일 수 있어요. 아니, 처음에는 다들 그렇게 열심히 있는 모습으로 교회에 나왔죠. 그러나 미련한 5처녀는 자기 생각대로, 신랑이 자기가 기대한 것대로 그때 일찍 올 것으로 단정하고 딱 쓸 만큼의 기름을 준비했고 여분의 기름은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자기 생각대로. 왜요? 이 정도면 충분하다는 자기만의 판단, 그리고 자기만의 만족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오랫동안 하신 분들의 가장 큰 문제가 있다면 바로 이 미련한 5처녀와 같은 모습이 있다는 거예요. 이 정도면 됐겠지, 이 정도 했으면 나는 충분해, 이쯤이면 됐어, 이 정도 예배드리고 이 정도 헌금했고 딱 여기까지만 나서서 봉사하면 되는 거야, 나는 이미 충분해, 이렇게 내 신앙을 교만하게 내가 판단해버리는 것이 문제라는 거죠. 여러분, 사람은요, 이 정도 하면 됐어 라고 생각하면서 나중에는 잘 될 거라는 이런 긍정, 이 막연한 긍정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나는 나중에는 어쨌든 간에 잘 될 것이다 라는 이런 생각을 다 가지고 있다. 누구나 다 그래요.
특별히 지금은 엉망이면서도, 지금은 제대로 하지 않으면서도, 지금 작은 일 하나에 충성하지 못하면서도 나중에 내가 그냥 자동적으로 잘 될 것이라는 막연한 긍정, 이 마음을 누구나 다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인간은 다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공부하는 학생들 중에 자기는 곧 좋은 성적을 받고 곧 좋은 대학에 가 있을 것이라는 것을, 그런 자신의 모습을 상상하는 학생들이 있어요. 그런 상상을 하면서도 늘 놀 거 다 놀고 게임은 다 하고 밤새도록 게임을 하면서도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까지만 게임하고 내일부터는 열심히 할 거야. 그러면서 게임하면서도 여전히 앞으로 좋은 성적을 받을 것을, 그런 좋은 성적을 받을 자신의 모습을 기대하고 있다는 거죠. 말이 안 되죠. 말이 안 되지만 이런다니까요. 여러분,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오늘은 내가 비록 이렇지만 내일부터 열심히 하면 되겠지. 오늘도 내가 예배는 졸았지만 다음부터는 깰 수 있겠지. 내일부터 새벽 기도하면 되겠지. 다음부터 잘하면 될 거야. 그래, 조금만 지나면 내년 이맘때쯤이면 내 신앙은 더 좋아져 있을 거야. 여러분, 이렇게 하루하루 믿음을 살면 자연스럽게 믿음이 좋아질까요? 아니죠. 안 됩니다. 안 되는데 이런 긍정적인 생각을 한다니까요. 그러다가 주님 오시는 날, 오늘 말씀처럼 주여 주여 하면서 천국 문을 두드리는 사람이 바로 미련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주님은 그런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만족하지 말고, 지금 모습에 자만하지 말고 깨어서 준비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재림을 믿고 재림을 준비하면서 그 너희들이 가진 그 믿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내라는 겁니다. 여러분, 깨어있으라는 건 준비하라는 거예요. 주님이 오실 날은 그 누구도 알 수 없기 때문에, 오늘 말씀처럼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늦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언제 오실지 모르겠지만 언제든지 주님이 오시면 기쁘게 맞이할 수 있도록 내 삶을 준비하고 있으라는 겁니다. 여러분, 준비하는 것은 그날이 오기 전에만 가능한 거예요. 그렇죠? 일단 그날이 오면 더는 준비하는 것이 불가능해집니다. 왜냐하면 문은 영원히 닫힐 것이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등은 지금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다 이미 가지고 계십니다. 등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순간에 이미 다 준비했어요. 문제는 지금 기름이 준비되어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믿음에 합당한 삶이 나타나고 있는가, 내가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이게 중요해요. 여러분, 말로는 뭘 못하겠습니까? 말로는 이미 우리 천국까지 다 갔다 왔잖아요. 말로는 저 우주까지 갈 수 있어요. 근데 지금 여러분의 삶은 과연 어떻습니까? 이 믿음에 합당한 삶,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 슬기롭고 지혜로운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 주님이 언제 오실지는 아무도 몰라요. 아무도 모릅니다. 오늘도 또 내일로 미루시고, 내일도 또 내일로 미루시고, 모레도 또 내일로 미루시고, 일주일 후에도 1년 후에 또 내일로 미루시면서 마지막 때 천국문 앞에서 문 열어달라고 외치면서 내가 얼마나 어리석은 사람이었는가 이렇게 후회하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결코 길지 않습니다. 영원히 내일이 있는 거 아니에요. 길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시면서 주님이 오신다는 것, 이것을 언제든 오신다는 것을 확실히 믿고 기대하시면서 우리 정신을 바짝 차리고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말씀 안에서 주님이 원하시는 그런 슬기로운 삶, 지혜로운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